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로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9번째 인물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선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사람에게 있는 참 중요한 또 감사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기억입니다. 기억. 물론 안 좋은 기억들은 못하고 싶죠. 지우고 싶고 빨리 하고 싶죠. 근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한 겁니까 여러분? 똑같이 나쁜 기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능력인 기억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고 도외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 나에게 귀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귀한 신앙의 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먼저 가신 배우자 또는 먼저 간 부모님을 이제 생각할 때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 100가지를 해줬다면 100가지의 말 또는 행동 또는 희생을 해줬다면 자녀들이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기억할까요? 10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께 해주신 것이 100이라면 여러분 몇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아주 소수, 아주 적은 것만. 근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나의 기억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한 장면, 한 문구가 기억나면은 그걸 계속해서 무엇하다 보면 곱씹고 되새기다 보면은 인간에겐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공감력이죠. 그래서 뭐하냐?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했었던 이유는 그런 것이었겠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이가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했던 것은 그런 연유에서 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또 상상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너희들은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들은 뭘 그렇게 기억해? 홍해 건너게 하셨지. 건져주셨지. 출애굽 시켜주셨지. 만나 메추라기 주셨지. 그건 단편적인 겁니다. 한 장면, 한 사건. 그러나 그걸 못하다 보면은 곱씹고 되새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이제 무엇에 닿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닿는 것이 아니고 그걸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참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대.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들이 지금 닿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를 할 때에 사람을 보긴 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그 사람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닿고 그 마음에 닿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 나누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우리 모형교회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 제가 전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말한 것 같다 한데 조금 더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말씀 나누려고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그러냐면은 네 가지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로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저자가,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저자가 썼다고 하죠. 저자.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다? 감동으로 지어졌다. 성경을 누가라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났던 모든 일들을 봤는데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무엇했다는 것이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우리는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여기에 넣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어디에 붙어 있냐? 그 위에 보면은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고 그 위에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나온 것이었느냐?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어봤는데 예수님 물어보시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율법교사가 대답하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네 대답이 아주 옳다.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 그대로 가서 무엇해라? 행하라. 이제 이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보기 전에 이 사건을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들여다 봐야 돼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무엇 하려고 물어봤느냐?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멀었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느냐? 영생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율법교사한테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못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이구 넌 아무것도 모르네. 그게 아니고 나를 못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자, 곧 보냄받은 자인 나를 무엇해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네 대답이 무엇하다? 옳다 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못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럼 믿는다는 게 무엇인데? 뭐가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제 믿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 보여지느냐?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할 때, 드러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어야지. 그 말도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 할 것이냐 이겁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사람이며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한 이웃을 무엇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함과 그건 행동입니다. 하나님 사랑함과 또한 이웃 사랑함이, 이 행동이 똑같이 무엇되어야 따라와야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소리가 작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영생이란 뭐냐? 칠판 갔다 해요, 여러분. 영생은 뭐냐?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냐 10번 교사가 물어보니까 영생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무엇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 삶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무엇한다? 증명한다 이겁니다. 삶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네 답이 옳다. 가서 뭘 해라? 이것을 행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해라. 행해라. 행하라. 믿어라가 아니었습니다. 못해라. 행해라. 행하라. 그러면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못하면 알려주면 내가 가서 못해버리겠습니다. 사랑해버리겠습니다. 라는 그게 자기의 과시였던 것이죠. 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야, 이웃을 사랑해. 근데 너의 속에는 뭐가 없어? 내가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어도 네 안에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사랑도 없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자신의 관습과 자신의 관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결혼 생활이 가능해요, 안 해요? 사랑 없어도 결혼 생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들 하시지 않고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만은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국심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함에 늘 수반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냐?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 있죠? 예배 드리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물어본다면은 이 자리 가운데 그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대합니다. 그럼 왜 나와 있냐? 관습입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관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니까 나한테 이것이 누군지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배운 대로 그동안 무엇했던 대로 가르쳐 왔던 대로 내가 무엇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습을 가지고 지금 무엇하려고 하느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너 안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행하라고 그랬지? 가서 일을 행해라. 근데 행하라고 그랬는데 뭘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데 내용물 없이 뭐만 하려고 하느냐? 행하려고 했다는.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몇몇의 인물이 나오는데 제사장 나왔었고요, 레위인 나왔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뭘 하더라?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못했더라, 지나쳤더라. 근데 그들이 지나친 이유가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못한 거냐? 타당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는요. 뭐 하러 가는 중이니까요. 나 예배하러 가는 중이야. 제자라고 가는 중이야. 나 그리고 못한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부정한 것. 죽어가는 사람 같으니까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죽은 것에 손대면은 안 들어가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만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니까 아주 극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은 개란 말입니다. 개. 더러운 개와 같은. 왜냐하면 혼혈, 잡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족심과 민족의 혈통을 못하고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린 잡종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더러운 자들. 근데 그 더러운 자가 못한 자를 만지느냐? 더러운 자를 만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고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극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느냐? 저주받은 자요, 신성 모독하는 자여서 누구와 같이,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더러운 자야, 이방이야.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레위인과 또한 제사장들에게, 기득권에게 버려진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버려버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못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와 싸매고 고치고 한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은 사람이 못하느냐?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고백하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더러운 사람이다. 내가 바로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버린 바 되었으니, 버려진 바 되었으니 내가 버려진 사람들을 못한다? 다가가 그들을 보살피는 것에 무엇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원래 난 버려진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못하셨기에, 버려진 나에게 먼저 찾아와 나를 싸매어 살려주셨기에 나도 버려진 자들에게 가 그들의 몸에 손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행동이네. 행동.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잇대어서 있는 이야기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란 말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는 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영생을 얻는 것은 행함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했던 행함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버려진 바 된 사람이다. 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이 누가복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이야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마리아는 못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못했었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에, 그를 접대하느라고 일하는 것에 못했었고 분주했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이 된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껍데기다 이겁니다. 표피와 같다 이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못했고, 야, 마리아는 뭘 했다? 좋은 것을 택했으니 칭찬한 거예요? 아니면 책망한 거예요? 칭찬했고, 마르다한테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뭘 했고? 책망을 했고, 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분 짓는 분으로 예수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요걸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것은 마르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냐?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한번 조금 더 보자 이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여주인, 주인입니다. 주인. 마르다가 초청했다 이겁니다. 이 마르다의 이것은 뭐냐?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기꺼이 하는 헌신입니다. 근데 마르다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베단이라는 동네라고 그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다. 베단이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 네,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죠. 빈민가입니다. 빈민가에 살아가는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 비롯한 12명의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입으로 초대하는 헌신을 보일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냐? 마르다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들에게는 둘도 없는 은인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이라는 것을 이 마르다는 아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가 만약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를 초대한다면은 그것은 무엇 빠진 초대가 되는 것이냐?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한 그를 향한 마음이 빠진 관습에 따른 초대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관습만 해도 쉽지는 않겠죠. 관습에 따라 어떤 사람은 관습도 무사하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한 것은 무엇을 담은 것이느냐? 사랑을 담은 것이었다 이겁니다. 사랑을 담은 초대. 그러면 마르다에게 주방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방일은 못한 일이냐? 늘상 하던 일입니다. 평소보다 이제 조금 못할 뿐이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할 뿐이죠. 이렇게 하면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르다가 평상시에 그토록 주방일을 해왔던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무엇이었을 수도 있겠다. 준비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음식 만들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자식 새끼들 그냥 남편 맨날 삼식이들 먹이느라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배웠나 했는데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대통령이 초대하는 것은 별로 타당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여러분의 집에 와요. 근데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요리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사람 초대하려고 내가 이 요리를 쓰려고 배웠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심지어 누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나의 일상에 살아왔었던 나의 삶이 이 일을 위하여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마르다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삶의 일상에 때로는 덧없어 보이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 일상의 일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덧없어 보이는 것이 귀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빗자루를 쓸어요. 수도원에서 빗자루로 수도원의 마당을 쓸고 또한 주방을 정리하고 그릇을 똑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뭐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경험을 해요. 어떤 이에게는 재미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격에 맞게 깔끔한 성격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일조차도 누구를 만나는 일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상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빛을 내가는 시간이 바로 마르다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마르다의 식탁. 그 찬양 한번 잘 들어보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식탁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가사를 썼구나. 나의 일상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주방이 그 사람에게 마르다에게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는 곳인데, 지성소는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나의 주방.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일터, 먹고 살기 위해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서 일했던 나의 일터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리,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두신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한 주의 또한 지난 일상을 함부로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당신의 삶을 너무나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도 하죠. 저도 한때 참 시간을 허투루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간다고 학교에 가긴 갔지만은 공부를 하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공부하러 가긴 갔지만은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영화를 보는 시간이 많았었고, 영화 참 좋아했거든요. 영화 보고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부정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허투루 보냈었던 것 같은 영화 보는 시간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 영화, 아이들하고 이제 대학생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야, 옛날에 영화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내가 무슨 책을 봤었는데, 내가 무슨 만화를 봤었는데, 그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무엇도 되더라. 통로와 도구가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기준에서 타인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저 시간 저렇게 해보려고 예수를 만나지만 허투른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저 아이의, 저 사람의 지금의 시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것조차도 개똥도 어디다 쓰려면 뭐가 없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개똥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 개똥이 예수를 만나서 저 사람에게, 저 아이에게 퇴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양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거 그거 한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신뢰를 주세요. 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너의 지금의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귀한 양분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축복해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를 오히려 더 잘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자신의 일상을 준비를 했었고 자신의 일상의 그 준비함이 빛나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 영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빛나도록 준비하여 늘상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보답할 수 있는 잔치의 자리로 베풀어 드릴 수 있는 주님 당신이 하여 이것 준비했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이것 준비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야기들 몇 개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옛날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일들이 없다는데 신방을 다닐 때 대신방과 같은 걸 하거든요. 저희 모형교회도 하면 좋겠는데 대신방 이런 건 일주일 정도 교회 규모에 다 틀리겠지만 기간을 정해놓고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마지막 끝 신방 집 가서 했는데 그 집을 계속 목사님 기다린 거죠. 왔더니 겨울이었는데 꽁꽁 얼 거 아니에요. 봄이요. 왔더니 방석들을 깔아놨는데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시만요. 하더니 뭐라 그래요. 방송을 뒤집더래요. 왜 그럴까요? 따뜻하라고. 따뜻한 면으로 하라고. 작은 일이죠. 방석 뒤집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방석 뒤집는 거예요. 근데 그 방석 뒤집는 거에 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와버리냐? 감동을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많은 걸 원하지 않으셔요. 큰 걸 원하지. 야 마르다야. 본문으로 지적을 하자면은 꼭 한 가지만 하면 돼 이거예요.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한 가지만 하면 돼. 이게 뭐냐? 작은 거 뒤집는 거 하나 해줘.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에휴 했던 네가 주님 이거 통하여서도 당신이 일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하나의 뒤집음이 그분에게는 뭐가 되느냐? 큰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닿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을 항상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작은 소소한 것들을 뒤집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있기 원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뒤집으세요. 방석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분이 앉으실 수 있게 따뜻하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행했었는데 뒤집으세요. 그분이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되느냐?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자신의 준비되어진 일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39절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엇으로 보게 되냐? 대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vs 마르다 이렇게 하죠. 마리아 대 마리아. 승자는 누구? 요게 우리들의 잘못된 시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성공한 신자 그리고 실패한 신자, 성장한 신자, 성장하지 못한 신자라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경쟁하여 대립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왜곡된 시각으로 볼 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마르다는 그때부터 마리아야 내가 너랑 이 집에 살기가 참 못하겠다. 불편하겠다. 이 집에서 뭐 되라. 나가라 하든지 마리아가 언니 예수님이 내 손을 들어줬으니까 언니가 이 집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둘은 뭐란 말입니다. 자매란 말입니다.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미우나 고우나 당신은 내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란 말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놈의 집 구석, 이놈의 교회 구석 내가 나가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다 달았을까? 저기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이놈의 교회 구석 저 사람을 쫓아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단 말입니다. 요거는 VS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르다와 마리아이고 마리다예요. 마리다. 네? 마리다예요. 마리아 더하기 마르다에서 마리다예요. 마리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리다예요. 마리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너희 둘이 서로 대립이 아니야. 너와 너의 동생은 뭐야? 하나야, 하나. 내가 사랑하는 한 몸이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둘이 하나야. 근데 항상 사람은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걸 뭘 하려냐? 띄어놓아서 양과 염소로, 쭉정이와 알곡으로,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할 여유가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할 시간밖에 없으니까. 우리 말했지, 사랑할 시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붙이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생에 대한 질문에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못하라. 그거는 띄어지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사랑은 붙는 거예요. 붙어라. 그게 영생이다. 네가 나와 붙어야지. 그리고 네가 그와 붙어야지. 그게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무엇으로 하냐면은 붙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로? 띄어지는 이야기. 마리아는 승자고 마르다는 무엇이다? 패자로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단 말입니다. 떼어놓고 구별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띄어놔요. 야, 쟤는 저랬다. 쟤는 저런다. 너는 그런데 어떡할래? 떨어져야지. 같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맨날 절로 가잔다. 난 절로 가면 죽겠는데 뭐 어쩔 수 있냐? 뭐 해야지? 띄어져야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붙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39절을 보면은 틀리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못하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뭐해 보여야겠어요. 마르다의 눈에. 마르다의 눈에 얼마나 그 마리아가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잖아요. 왜곡된 시각으로 아니고, 아이고,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는데도 발치도 안 앉아있고 일도 안 가지고 뺀돌뺀돌 거리고 있으면은 그럼 뭐 그거는 화내도 되죠. 근데 마르다가 에휴,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 발치해서 뭘 듣네. 에휴, 이쁜 내 동생, 귀한 내 동생 들어. 언니가 얼른 준비해가지고서는 이모까지 준비해서 못할게. 나도 가서 앉을게.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사람 존재는 유한한 존재고 능력 또한 유한해서 또한 마음조차 못해서 유한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못하게 되느냐? 분주해집니다.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분주해질 것 같으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일 안 하면 소는? 소는 누가 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요? 일 안 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오늘은 참 피곤하고 마음이 껄쩍지근한 날이다. 오늘은 단에 안 섭니다. 소는 누가 키워요?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시켜서 먹지만 만약에 여전도회 가면 하고 한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는 오늘은 조금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다들 관절이 쑤신다. 그럼 밥은 누가 지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은 해야 해요. 여기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르다가 일이 분주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마음이 참 좋을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좋을 때를 우리가 다른 표현하자면 사랑이 많을 때. 그러면 이쁜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사랑이 적어도 이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사랑이 적으면 이쁜 짓이 뭘로 보여요? 꼴보기식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미운 사람,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이 많으면은 미운 짓도 뭘로 보느냐? 이뻐질 짓으로 보여요. 이뻐지겠지. 그러니까는 미운 짓하고 이쁜 짓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은 뭐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마르다가 일이 많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느냐? 그 마음에 사랑을 잃어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으로 모실 때는 영접할 때, 모실 때, 시작할 때만 해도 뭘로 모셨는데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모셨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유한한 육체와 유한한 이 마음의 통 크기로 인하여서 못하느냐? 사랑이 소진돼 버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일을 하려거든 먼저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사랑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동생이 좋은 걸 택했어. 그게 뭐냐? 바로 사랑 채우기예요. 사랑 채우기. 마르다는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한 것이느냐? 참으로 빨리 소진되어져 버릴 만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는 예수님 너무나 무엇하고 싶었어요? 모시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한참 못한 이후에 야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럴까요?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게 마르다의 사실은 순서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신한테 항상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물로 찬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가 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건조한 예배니까 예배 드리지 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중요한 건 무엇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은 사랑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 채우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절대로 뭘로만 되진 않더라군요. 내 관습과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더군요.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겠더군요. 관습으로는 대할 수 있고 내가 배운 예의 범절로 대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대해지지는 않더군요. 그러니 나에게 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못하게 되는 것,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마르다는 좋은 시작을 했던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일상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마르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못 받는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급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만 하느냐?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하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엇하게 되냐? 때립니다. 욕합니다. 갈라섭니다.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대하죠. 그래서 무엇하게 되냐? 딱딱해져요. 교회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부드럽죠. 우리 옆에 손님, 간편 손님 모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현교회가 부드러운 교회이기로 합니다. 우리 보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신한 교회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고 말을 하세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인상으로는 아니라는데 또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 괜찮게 생겼는데 머리 그렇게 빠진 거 치고는 꽤 괜찮게 생겼는데 뭐
또 어떤 분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시기도 해요. 귀엽게 생겼는데 물론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대중은 무섭다. 저 사람은 깐깐하잖아요. 물론 제 깐깐하긴 해요, 여러분. 안 깐깐한 건 아닌데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교회에 누가 온다. 모든 또 다른 이유를 대할 때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표정이면 참 좋겠다. 뭐야 이 사람? 눈이 왜 이렇게 못해? 촉촉해?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부드러워?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근데 눈이 경계의 눈빛. 왜 이랬지? 뭐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교회에 눈에 그거 많이 붙이거든요. 포스터. 신천지 아웃 포스터를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다 일부러 안 붙여요. 그거 이상해요.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 너 이건 해야 되는데 교회 문짝에 이 동그라미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지. 이거 표지판인 게 영 교회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잖아요. 안 붙이는데 교회는 좀 부드러운 데면 좋겠다. 안락한 것이 좋겠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못해져야 채워져야만 하겠다. 그래서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느냐?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랑을 못하지 않았을 것이냐? 잃지 않았을 것이고 빠르게 소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간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일주일 월화수목금 토 중에서 한 요일만 내가 울컥했다. 한때만 잠깐 감사했다면 그것이 점점 무엇 해야 되냐? 늘려가야 해요. 어떻게 늘려가요, 여러분? 발치에 앉아야죠. 발치에 앉아야 들려요. 발치에 앉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집에 저도 가요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따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가요는 틀지 마세요, 집에다가. 음식점 가도 가요를 틀어놓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것하고 재즈를 틀어놓는 집에서 밥 먹는 것하고 느낌이 같게요, 틀리게 해요? 이상하게 청국장집에 가도 재즈를 틀어놓으면 청국장이 뭔가 내가 고급스러운 걸 먹고 무슨 느낌이 들고 재즈를 트는 집하고 교향곡을 틀어놓는 집하고 느낌이 각게 틀리게 해요? 틀리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될 수 있으면요 가요는 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재즈도 들어보세요. 교향도 들으시고 브루스 들으시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뭘 들으시냐? 복음성가 아니면은 찬송가 그거 드세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밟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특히 거북한 목소리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저녁에 들으세요. 성서일과 그거라도 들으세요. 10월달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10월달 주보 맨 앞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요거라도 외우세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그것이 주님 발치에 못하는 것이냐? 않는 거예요. 그건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상이 주어졌어도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과 나의 욕망으로 채우고 점철하기 쉬운 존재이니 주님 발치에 먼저 못합니다. 내가 않습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마리아는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주님 발치 앞에 먼저 못하는 것, 않는 것.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저만 읽으니까는 힘드네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갈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여기시 예수님께 감히라는 말을 붙여야겠죠. 마르다가 감히 있잖아요. 감히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마리아한테 나 좀 무엇하라고 해주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좀 갑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갑박하잖아요. 마르다가 감히 예수님께 뭐를 했다? 욕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 이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서도 뭐 안 합니까? 뭐라고 안 합니까? 예수님 내 처지 안 돌아봅니까? 라고 어떻게 감히 말하냐? 이거 좀 갑박하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어찌 감히 아버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절대 그럴 수 없노라. 라는 하는 아들이 있다. 기특하긴 기특한데 때로는 참 못하죠. 그냥 말이요. 아빠가 너 때리냐 죽이냐 말이요 괜찮아. 내가 어찌 지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유 말이요.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관계를 소홀히 하라고 그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이마 아빠가 존댓말을 쓰라고 그랬지 아빠 대하기를 어려워하라고 그랬냐. 그것은 아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런 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르다가 그만큼 예수님 무엇했구나? 편한 사람이었구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르다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건데요? 감히 예수님께는 뭘 못하고 누구한테만? 만만한 자매한테만, 형제한테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목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누구한테 못하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야 걔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나한테 뭐라고 그래? 왜 너 왜 그러는데? 동생하고 형하고 막 투닥거리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야 왜 그러는데? 아빠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해. 왜 그러는데? 그렇게 하죠. 근데 형이 아빠 어떻게 아빠한테 감히 내가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참 기특하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빠한테 말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르다요. 전부 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마리아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마르다이실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사랑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일상이 쉽지가 않아요. 생계가 쉽지가 않아요.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상 넘어져요. 늘상 마음이 분주해져요. 늘상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주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는 또 있어요? 하야fe 이런 건 지켜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관습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르다처럼 뭘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 왜 저 사람만 그렇게 해요? 예수님 왜 나를 안 돌아봐요? 투정 부리세요. 말하세요. 투정 부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못하단 말입니다. 좋단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하시죠. 예수님 아니면 누구한테 투정 부릴까? 예수님 아니면 누구한테 말할까? 예수님 아니면 내 이 말 누구한테 할까? 이 답답함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어디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해? 라고 하셔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요 마르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은준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한 번 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풀으시는 생각하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은준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나님 우리 혼내셔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손방망이 같이 때리셔요. 그분에게 호통치셔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그 호통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요. 어떨 땐 그럴 때도 있어요. 도와줘요. 우리는 한 번쯤은 누군가 나한테 호통쳐 주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해주기를, 모두를 나한테 나쁜 일을 해도 옳지 못한 일로 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괜찮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살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게 나에게 잔소리 들릴까? 호통 소리 들릴까? 오히려 나에게 사랑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를 만난 사람에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항상 이 말을 그리워해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불러주시기를. 마르다는 참 축복받은 여자였어요. 예수님께 무엇할 수도 있었고 투정 부릴 수 있었고, 예수님 왜 이렇게 해요? 마르다는 정말로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뭘 해주잖아요. 무시하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넘어질 때에 위를 부르기만 하면은 응답해 주세요. 은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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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준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 마르다를 부러워하고 본받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냐?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주인공이에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아니라도 족하니라. 다른 이제 해석과 원문에는 한 가지만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이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것을 택하였다. 그게 뭐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주님 말씀 듣는 것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들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뭐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 말씀 듣는 것과 돕기 위해서 섬기는 것, 준비하는 것, 일하는 것, 어떤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죠?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영과 혼의 경계가 없어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왜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죠. 모든 만물에서 만물을 무엇하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는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지어요. 마르다야,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 그것만 해도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뭐를 줘? 힘을 줘. 그거를 먼저 하면 돼.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가짐으로써 뭘 하는 것, 너의 삶을 통하여 일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냐? 본질이란 거냐, 본질. 뭐를 짓지 마세요.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를 짓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본질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38절부터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